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운명적인 만남을 기대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성공 스토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는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운명적인 귀인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동화 속 이야기들이 이런 만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같은 동화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공들이 왕자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성공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콩쥐, 팥쥐, 흥부와 놀부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은요, 한결같이 우연히 일어난 운명적인 만남을 통하여 전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도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운명적인 만남에 대하여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해서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성도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은근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누군가를 통해서 내 인생, 내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할 때 대부분 새 학기가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학교 가서 어떤 친구 만나라? 좋은 친구 만나라.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모범적인 친구를 만나서 공부에 흥미를 붙이고 성적이 오르는 것, 좋은 친구가 내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내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다녀야 하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기왕이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다른 교회의 목사보다 설교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사랑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품어주는 목사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훌륭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을 보면요, 실제로
이런 운명적인 만남,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과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어떻죠?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좀 나에게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나와 좀 친해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상대방과의 만남,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 쉽게 말하면 계산적인 삶,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만남 속에서 무엇인가 주려는 마음은 없고 무엇인가 빼앗아내려는 마음만 있기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요, 기쁘고 행복한 이벤트,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형성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 세상이 이런데 과연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몇 가지 만남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나 신학 박사, 신학교 교수 정도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의 눈높이에 맞춰서요, 그 사람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이에 율법 교사는요, 자신만만하게 율법의 근간이 되는 레위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잘 섞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여기까지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고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 두 번째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율법학자는요,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맞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율법 교사에게 당신이 아는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의롭게 보이고 싶었던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나이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학자의 대답으로 비교해 볼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바꾸어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이라는 단어와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 그리고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 그리고 레위기가 쓰여질 당시에 이웃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이라는 개념은요, 사람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은 유목생활, 양을 치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생활을 했기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아까 말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그 습관이요,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 이웃을 돕는 습관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이라는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았죠?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웃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같은 땅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로 정착되어지고 그 사람들만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민족 개념에 상관없이 같은 대우를 받았으며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나라의 위협이 있을 때 서로를 도우며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율법 교사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개념이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요, 외세의 침입으로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라와 땅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구, 동지, 혹은 나와 같은 신앙의 개념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웃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보게 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파들이 서로 나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만 이웃이다, 친구다라고 생각했으며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만 친구다라고 생각하며 평소에는 그냥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뭉치지만 평소에는 자신들의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만 보더라도요, 출애굽 당시에 쓰여졌던 레위기 18장 19절이 말하는 이웃과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가 이야기하는 이웃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율법학자는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 본문을 보면서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 내 이웃이나 친구들, 그런 동지들만을 사랑하라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율법학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말 속에는요, 누가 내 편입니까? 누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율법학자의 모습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 주변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롭다라는 거죠. 내 편이 없다고 느낍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나눌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이웃이 없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며 마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사는 사람 성인 18세 성인 중에 8명 중에 8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들 수 없는, 마음에 심하게 병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눈 친구가 없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학자의 모습을 보면서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진정한 이웃,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스토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동네에 가던 중에 강도들을 만납니다. 강도와의 만남은 분명히 좋지도 않고 원치도 않은 만남이었겠지요. 결국 이 사람은 강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거의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길거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그의 곁을 지나갑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참 좋은 아름다운 만남의 기회였고, 아마 제사장에게는 원치 않는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렸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만남을 애써 외면한 채 자신이 가던 길을 향하여 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을 무렵 강도 만난 사람의 곁으로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만남도 앞선 만남과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참 무엇인가를 기대해도 좋을 만남이었던 것 같지만, 이번에도 레위인은 그 만남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를 지나쳐서 가버립니다. 시간이 또 얼만큼 흘렀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싫어하다 못해 개나 소나 돼지와 같이 동물처럼 경멸하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피투성이인 채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요, 앞선 두 번의 만남과는 다르게 서로에게 좋은 만남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어 주었으며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만남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만남 속에는요, 어떤 종파나 정치적인 성향, 인종, 개인의 이익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경이 말하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 사람이라는 관계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10장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새번역 성경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질문 한번 가만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라고요?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율법학자에게 이웃이 될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가서 스스로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약한 자를 찾아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신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가진 것 없는 사회적 약자들, 루저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먹여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어 서로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는 그 회복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니까 그 율법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며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명령은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 교사에게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씀을 읽는 성도에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향한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찾아서 나서는 삶, 아니면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삶,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사마리아 비유를 언뜻 생각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외면하고 지나치며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이 좋은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이 깊어지는 이유는요, 단순히 너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도덕적인 명령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민자, 미국이라는 사회의 특성상 오히려 이름도 모를, 국적도 모를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요, 내가 이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과 사건, 사고, 전쟁, 총기 사고,
전염병이라는 이러한 사회적 불안 속에서 강도라는 정체만 다를 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다양한 종류의 위협이 이름을 바꾼 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현실 속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강도 맞아 쓰러진 누군가를 아파서 신음하고 울며 불며 눈물 흘리는 이 사람에게 누군가 찾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낯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여행객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나귀의 등에 태워 주막으로 가 모든 치료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게다가 이튿날 다시 와서 내가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 낯선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우리가 외로움에 지쳐 눈물 흘릴 때, 사람들에게 물건을 빼앗기고 힘들고 어려워 낙심할 때, 병들었을 때, 세상의 모든 권리를 박탈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다가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예상치 못한 길로 고단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상처를 싸매주시고 안전한 길, 영원한 천국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일까요? 아니면 죽을 뻔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나는 손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 나는 강도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린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생각할 때는 참 다르게 대답할 수 있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죽을 뻔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유익을 쫓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남들에게 날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임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십자가 부르신 후에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힘들고 연약한 자, 내 주변에서 아파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은혜를 갖기 원합니다. 주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아버지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힘들고 아파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허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자들에게 먼저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사역, 선한 사마리아인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는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될 주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려지게 하시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떠나가 약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며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